새벽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는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어떠한 기도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러한 속사람이 믿음으로 강건하게 될 수 있기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성도들에게 충만하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13절의 말씀처럼 바울의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성도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더욱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이러한 옥중이라 하면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더욱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근거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20절 말씀에 보시면 먼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바울은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7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고백을 하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노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의 극과 극, 인생의 끝과 끝을 경험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더 이상 헛된 것을 위해 살지 않도록 이제는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하신 그 하나님,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경험했기에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삶을 변화시킨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꺼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바울의 인생을 변화시킨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자였고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셨고 이미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역시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바울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20절 중반의 말씀처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장 선하게 계획하시고 그 선한 계획을 꼭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옳게 구하는 것인지 아닌지 좀 분간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나의 정욕을 위한 기도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참 다행인 것은 그럴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위에 넘치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큰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또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큰 것은 없고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일은 분명히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그 어떠한 이유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기꺼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죄 가운데서 소망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상황만 보면 분명히 낙심이 될 수밖에 없고 어디서 희망을 가져야 할지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주 부르는 그 소원이라는 가스펠송의 한 가사처럼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기꺼이 기도의 자리로, 기꺼이 찬송의 자리로, 기꺼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분의 크심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상황보다도 더욱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붙잡으시고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산을 옮기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메마른 땅에 생기를 주시고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아버지를 부르짖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 욕심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모습들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해야 할 사람들 생각나게 하셔서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